다 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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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수고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에 이어서 등장하는 민수기는 시내 광야에서 기본적인 신앙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을 중심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세상 어느 민족과 다른 차별화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첫 번째 임무는요, 인구조사였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자, 먼저 종족별로 또 가문별로 인구를 파악하라고 명하십니다. 특히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고 명하세요.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를 세워서 인구조사하는 일에 참여시키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 불러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이유를 알 수 있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치러야 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징집 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레위기 말씀과 관련해서 볼 때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친히 인도하셔서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익혀야 했습니다. 또 다양한 제사법과 절기도 배워야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말씀에 따르면은 성막을 제작해야 했죠. 제사장을 세워야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전부 전쟁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전쟁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신앙훈련을 받은 게 다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준비한다면 무기를 다루는 법이라 할지 전투에 필요한 전술을 익혀야죠.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체력을 길러야 하잖아요. 가나안 땅 백성들은 절대 만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었고 성까지 쌓았어요. 군사일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지 않고 신앙 훈련을 시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한 게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요구하신 것은 전투력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군사력이 강한 나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비전이 뭐예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이 명확히 드러나죠.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치른 전쟁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6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 게 다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성을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른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은 무엇을 승리를 거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반면에 여리고성 다음에 공격했던 아이성에서는 참패하죠.
왜입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처단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아이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인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의 힘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다음에 이미 이걸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지날 때 아말렉 족속이 기습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급히 여호수아를 불러서 젊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싸우라고 명합니다. 그 다음 자신은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모세의 두 손이 내려가지 않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결국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동원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말렉을 이길 수 있겠어요? 오합지졸인데요. 하지만 그들은 이겼어요. 어떻게 이긴 겁니까? 모세의 기도로 이겼습니다. 그럼 모세의 기도 그 자체가 힘이 있었던 겁니까? 모세의 두 팔에 영험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주관해 달라는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말렉과 맞서 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군사력의 승리가 아닙니다. 신앙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에요.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은 어떻게 길러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걸로 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는 강해집니다. 내가 강해지고 교회가 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순종하면 승리해요.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무기예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군사훈련이 아니라 신앙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훈련을 게을러서는 안 돼요. 강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신앙훈련을 받아야 돼요. 신앙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늘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훈련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신앙공동체는 당연히 교회를 소중히 여기죠.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런 삶으로 결국 승리하는 복된 성도에게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미 빛과 소금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이 비결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하는 데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나는 그 믿음을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또 정신의 고통 가운데,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절대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해외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께서 그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출산을 은혜 중에 잘 맞춰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 여러모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또 자치기관, 전도특공대, 중부기도 특공대, 동암지역안센터와 살아있는 동원 활동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모로 모여서 이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여러분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가을 소풍을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가는 길 안전히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여전도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교의 비전들이 펼쳐나가는 거룩한 일이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졸업여행, 중고등부 가을 전도여행도 있습니다. 주님, 교육부서의 여러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심겨져 30배, 10배, 100배의 것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만 중창단이 찬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과 함께해 주시고, 때가 되어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신 교회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궁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